이 시간 우리 좋으신 하나님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저로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네. 오늘 말씀 46절 말씀 위에 보시면 작은 제목이 하나 붙어 있는데요. 맹인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을 통해서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은 내용임과 동시에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우리의 외모, 우리의 능력, 우리의 배경,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바디메오처럼 응답받는 믿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병행 구절들을 보면 이 바디메오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20장에서는 맹인 두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누가복음 18장에서는 한 맹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는 이 맹인, 이 바디메오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자세하게 장소와 또한 누구의 아들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46절 후반절에 보시면 누구의 아들입니까?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그냥 맹인이 아닙니다. 맹인 거지입니다. 자, 그러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떤 존재예요? 맹인이고 거지이기 때문에 가장 천하고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멸시받는 사람, 즉 하나님의 은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밑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인생의 소망은 찾아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디메오에게 오늘 생명과 소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또한 그를 만나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이 바디메오가 나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장소가 어디냐면 여리고성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해마다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순례를 떠나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지나가는 성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바디메오가 구걸을 했냐면 성 입구입니다. 당시 성 입구는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었냐면 물건을 파는 시장이기도 하고 또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군데만 찾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아멘. 지금 압살롬이 성문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문은 곧 재판소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즉 성문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지금 바디메오가 구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니까 그곳에는 뭐가 많겠습니까? 소문과 정보가 많았을 겁니다. 그 중에서 어떤 내용도 있었을까요? 당연히 당시 가장 뜨거운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있었을 겁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라는 청년이 병자를 고쳤는데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의 눈을 뜨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렸다는 소식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소문을 성문에 앉아 구걸하던 바디메오가 들었을 때에 그 마음속에 무엇이 생겼을까요? 당연히 나도 한번 예수님을 만나봤으면 좋겠다. 나도 그분을 만나서 고침을 받고 내 눈을 떴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분명히 생겼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간절함이 무엇을 만들어냈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 이 간절함이 믿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문제는 그 간절함이 간절함으로 남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시간 그 간절함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의 발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요, 믿음 중에 큰 믿음이 있다고 믿습니다. 큰 믿음은 큰 은혜를 이끌어냅니다. 큰 믿음은 큰 역사를, 큰 기적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왕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작은 믿음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이끌어낼 수 있는 큰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7장 2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뭘 말씀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큼도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진단입니다. 늘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세상이라는 파도 앞에, 마귀의 유혹과 시험 앞에 그나마 가지고 있는 믿음까지도 다 빼앗기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아무리 구해도 안 주시던데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안 주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기서 좋은 것은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유는 성경이 3가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원래 다 주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원래 다 주시고 다 아시니까 우리가 미리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하지만 에스겔서 3장 36절, 3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그래도가 나옵니다. 뭘 의미할까요? 그래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간구의 자리는 꼭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금요 집회 나오시고, 아무리 바빠도 새벽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끈을 놓지 아니하고 그 끈을 더욱더 가깝게 메어가는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종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입니다. 즉 구하는 동기가 선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과 내 목적을 위해서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야고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구해도 얻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모든 정욕과 의심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구할 때마다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맹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방법은 하나인데 예수님이 이곳에 오시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이날도 바디메오는 여느 때와 같이 늘 같은 자리에서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 새로운 곳에 임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나의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 임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하루하루에 나의 삶이 모일 때 때가 되는 것이고 그 때가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디메오는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하루 이틀 구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은 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공기부터가 다른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뭔가 일이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바디메오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4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라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지금 이 마을에 누가 오셨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렇게 원하고 사모했던 그분이 오신 겁니다. 그 순간에 바디메오는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때 바디메오가 어떻게 외쳤을까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외치겠습니까?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내가 바디메오다 생각하고 이곳에 예수님이 오셨다 생각하고 제가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내가 바디메오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뭔가요? 여러분, 우리가 한 것보다 아마 바디메오는 수십 배는 더 크게 외쳤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그 인파를 뚫고 자신의 목소리가 예수님의 귀에까지 들려야 되거든요. 그러니 그는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이 들으실 때까지 외쳤을 겁니다.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움직이실 때까지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크게 간절하게 외쳤으면 48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바디메오는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욱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습니다. 49절에 보니까 그 소리에 예수님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머물러 섰을까요? 단순히 바디메오가 소리쳤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입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인데 마가는 이 고백을 47절과 48절에서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마가복음에 처음 나오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병자도 있지만 대부분은 건강한 몸을 가진 사람입니다. 눈도 멀쩡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칭송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고 거지였지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임을 분명히 알고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구원자임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찬양도 하고 말씀도 보고 신앙생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구원자임을 믿지 않을 때, 인정하지 않을 때 그의 삶에는 진정한 구원이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4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아멘. 우리가 이 49절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신앙생활을 해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고 간구하고 주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 두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구하라고 했고 의심하지 말라고 했고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물론 하나님의 응답의 때는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응답이 늦어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을 알면 좀 견딜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증거가 49절에 나와 있습니다. 49절 후반절을 한번 보시면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네. 지금 뭐라고 시작합니까? 안심하라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무엇을 주십니까? 안심하라, 평강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내 마음이 급합니다. 내 마음이 조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매달릴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오히려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것은 없는데 똑같은데 내 마음이 안정이 되고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나는 너무나 급한데 사방이 다 막혀 있는데 나는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부르짖는데 오히려 내 마음은 안정이 되고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안심하라, 하나님이 평강을, 감사를, 찬양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확신을 주셨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행할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5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지금 바디메오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 지금 바디메오가 입고 있는 이 옷은요, 이 옷은 그에게 굉장히 중요한 옷입니다. 이 겉옷은 그의 삶의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이 겉옷을 입고 있으면 사람들은 그가 거지 바디메오인 것을 다 압니다. 또한 이 옷은 밤에 잠을 잘 때는 이불이 되기도 하고 또한 비가 올 때는 우산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이 겉옷은 그에게 뭐예요? 때로는 직장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집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 옷이 없으면 그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옷을 어떻게 합니까? 과감히 내어 어떻게 해요? 버리고 예수를 향해서 일어나 걸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이제 내가 다시는 나의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단과 의지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다시는 구걸하는 삶으로, 다시는 어둠 속에 있는 삶으로, 다시는 소망이 없는 삶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나는 나사렛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는 결단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놓지 못하고 내가 끝까지 붙잡고 있는 나의 겉옷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 내가 끝까지 붙잡고 있는 나의 겉옷은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겉옷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의 의의 옷을 입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련 때문에 잡고 있으면 더 좋은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인생의 겉옷을 과감하게 벗어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질의 옷, 명예의 옷, 성공의 옷, 술과 담배의 옷, 내 인생의 즐거움, 쾌락의 옷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벗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나의 겉옷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고 나를 둘러싸고 나를 얽매고 나를 붙잡고 있는 겉옷을 내버리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내 옷을, 내가 입고 있는 나의 이 옷을 내버리고 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시작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는 바디메오가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까지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남아 있는 겁니다. 나의 겉옷을 벗어버렸지만 예수님 앞에까지 내가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내가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 죄를 회개하고 이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결단해도 당장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여전히 똑같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아침에 눈을 뜨고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은 유혹과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버텨내고 버텨낼수록 예수님과의 거리는 점점 더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님 앞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디메오에게 남아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는 겉옷을 내어버리고 일어났지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모릅니다. 그는 온 신경을 다 집중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한 걸음씩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10m를 가보셨습니까? 눈을 감고 5m를 가보셨습니까? 우리는 단 한 걸음도 가지 못할 겁니다. 그만큼 힘듭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지금 믿음의 걸음을 내딛고 있는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막막합니다. 깜깜합니다. 그런데 왜요? 주님이 오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의 발을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한 걸음씩 내딛다 보면 때로는 내가 넘어지기도 하고 내가 실패하기도 하고 내가 좌절하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어디요? 예수님 앞에 내가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5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어떻게 말씀하나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제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바디메오가 된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52절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소조라는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 육체적인 치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은 그의 눈만 뜨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죄와 어둠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그에게 진정한 생명과 자유를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겉옷을 내어버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서 내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에 염려가 생기고 내 마음에 근심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은 안심하라 평강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언젠가 결국에 내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이 오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겉옷은 무엇입니까? 내가 과감히 벗어버려야 되는 나의 겉옷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무엇을 주님 앞에 벗어내어야 할까요?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로부터 진정한 해방, 진정한 자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의의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믿었습니다. 두 번째,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과 함께 예수님이 부르실 때 자신의 옛삶을 상징하는 겉옷을 과감히 벗어내고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나의 옛삶을 과감히 청산하고 끊어내고 예수님을 향해서 다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큰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겉옷을 내어버리고 그걸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걸 내어버려야 돼. 미련이 남아도 아까워도 그것을 과감히 벗어버려야 주님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오라 하실 때 바디메오처럼 과감히 일어나고 그 주님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가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 복된 삶, 그리고 큰 믿음을 소유하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디메오를 봅니다. 하나님, 그는 소망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믿고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의 눈을 뜨고 그의 겉옷을 내어 버리고 주님 안에 생명의 의의 옷을 입고 그의 신분이 맹인 거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그의 신분이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겉옷은 무엇입니까? 나의 겉옷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어 버려야 되는 나의 겉옷은 무엇입니까? 그 겉옷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청산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의의 옷을 입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 속에 평안하라, 안심하라, 평강과 확신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